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보시고 정녕 들으시고 정녕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권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우리 인생의 길, 이 순례길에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력을 강하게 키웠고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법도 잘 정비해서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게 했고 또 힘없는 백성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경제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진심으로 그 왕을 칭송했습니다. 더 이상 이룰 꿈이 없을 그럴 순간에 정말 만족스럽게 나라를 통치하던 어느 날 갑작스런 질문이 그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뭐지? 여러 날을 고민을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대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냐? 연구해서 오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석학들은 다양한 서적을 연구하고 또 다양한 인생을 연구해서 수년이 흐른 뒤에 그 결과물을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양이 방대했어요. 왕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학들에게 요약해서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석학들은 다시 그 책들을 요약해서 조금 더 줄여서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왕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하고 요약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종이 한 장에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딱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고난. 인생을 요약하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민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과 진통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경제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또 월급, 승진, 연봉,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끝없는 불평과 대책 없는 비난을 합니다. 탓할 대상을 찾고 엉뚱한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생존 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작은 몇 개의 명품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 생존 키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인 우리에게 생존 키트와 같은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산도 넘어야 하고 어떤 이는 강을, 어떤 이는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방 민족이나 강도들이 몰려오면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이나 또 독충의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위험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집에 남겨두고 온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만약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떠나고 없을 때
주변국이 침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사실은 그렇게 즐거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고 또 근심, 걱정,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한 순례자가 먼 산을 바라보며 한탄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여기 산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산이 복수형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가던 길이 힘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산도 넘어야 하고 그 산 너머에 또 산도 넘어야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도 넘어야 합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의 여정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저것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또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허물조차도 다 이해해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가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감싸 안아줄 수 있을까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잠깐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거나 내 상황을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내 은밀한 고통을 전부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염치 없어도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담에 대한 조금 거부감들이 있죠. 신앙인은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부감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다치면 병원을 가는 것처럼 마음이 다치면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1절에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 한탄을 내뱉자마자 2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탄했던 기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산들을 만드시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가족보다 더 은밀하시고 친구보다 더 친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달리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나의 능력은 한없이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벌써 도와주실 준비를 마치시는 분이세요.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기는 좀 그렇고 그냥 창문을 열고 잤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꽝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애랑 엄마는 곤히 잘 자고 있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누웠는데 이제 잠들려고 다시 누웠는데 애가 좀 뭔가 불편했는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천둥 번개 칠 때는 안 일어나더니 애가 부스럭거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일어났나? 의심스럽기도 조금 했지만 근데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조금 부시럭부시럭 거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겠구나. 내가 좀 불편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소리쳐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조그만 끙끙거림, 그 끙끙거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전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찾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고 전진합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걸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속 좁은 신앙인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선물을 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불안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퀴즈 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지키신다. 아, 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너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로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사와 동사가 있는데 동사는 방금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사가 뭐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너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호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킨다. 문장이 완성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에 그거 있죠.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늘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란 단어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죄와 유혹에 미끄러져서 타락의 늪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켜주십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도적과 야생동물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혜를 내느냐 하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밤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파수꾼 역시 사람이잖아요. 피곤하면 졸거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잠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보호하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서 지키시니까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환난을 없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환난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환난이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명쾌하시면 또 샤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 원문의 그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출입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해요. 들어오고 나오고 모든 일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의 직장을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도 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 동안이요?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한없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지속되는 거.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도 지키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한없이 계속된다는 의미는 그 밑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원한 저 천국 잔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손길,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프리카 어느 부속에게는 독특한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성인식인데요. 아들이 자라서 15살 정도 되면 이 아이를 밀림 한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아이 혼자서 2박 3일을 밀림 한가운데서 버텨야 돼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15살 뭐 돼봐야 애인데 뭐 눈에 보이는 그 곤충들이나 동물들도 신경이 쓰면 특히 밤에가 가장 무섭지 않겠습니까? 나무 부서지는 딱 하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긴장이 흐를 겁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2박 3일을 보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위험한 의식을 치르는데 죽거나 다친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밀림으로 데리고 갔던 아버지가
그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는 저 멀리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동물이 나타나면 활시를 당겨서 미리 제거합니다. 아이가 위험할 것 같으면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죽거나 다친 아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밀림의 아버지도 자기 그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호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찌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피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밀림을 지키는 아버지가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늘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지요. 얼굴에 그늘이 졌네, 이럴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인다,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양지와 음지라고 할 때 양지는 햇볕이 드는 좋은 곳이고 음지는 햇볕이 들지 않는 소외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은 여기서 본문에서 그늘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공감하려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기후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광야와 사해 주변 지역은 사막 기후 지역이죠. 오늘 아까 오전 말씀 중에 우리 김동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사막 기후 지역은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표지에도 물이 거의 없고요. 공기 중에도 수분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정도, 우유팩 250 요 정도 될까요? 1년 내내 오는 물이 한 요 정도, 비의 양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루 이틀 조금 내렸다 마는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물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건조합니다. 우리는 사실 습기가 많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은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늘 밑이나 햇볕 밑이나 덥기는 마찬가지고 나무 밑에 가면 조금 시원할까. 근데 여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햇볕 밑은 장렬한 태양 때문에 엄청 뜨겁고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한 거죠. 그래서 그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긴팔 옷을 입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긴팔 옷을 입으면 그늘이 되니까 시원해서 그런 거죠. 그들은 이런 태양이 무서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들은 태양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이 확장이 되어서 밤에 달빛조차도 무서운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에게 그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서 적용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한여름에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복사열에 쪄 죽을 것 같은 그럴 때에 저게 큰 백화점이 보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보입니다.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함 이 정도로 할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라고 우리가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쾌적한 온도와 쾌적한 바람이 맞는 그런 기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늘의 느낌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독한 더위에 지친 순례자가 그런 그늘을 만났을 때 그 그늘을 피해 갈까요?
그 그늘을 돌아서 갈까요? 가능한 최대한 그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늘에서 쉬면서 마음껏 여유를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혹독한 더위에 지친 순례자를 위로하는 그늘처럼 하나님은 혹독한 삶의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위험이나 상해가 없는 완벽한 안정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로 매달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내가 끊임없이 불안한 게 마땅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평안해요. 불안은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찹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상처받아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일어설 의지조차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여겨지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나에게 와. 내 날개 밑에 와서 쉬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넓은 가슴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품에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 위젤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태인인데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와서 많은 책들을 썼고요. 그리고 인권 활동을 해서 198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은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대의 밧줄이 팽팽해지자 노인은 곧바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밧줄에 매달린 채로 수십여 분을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지켜보는 이 유태인들은 여기저기서 탄식에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닌가?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닌가? 이런 비장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 엘리 위절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교수대에 매달린 이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이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이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엘리 위저는 이때 감동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보시고 정녕 들으시고 정녕 아십니다. 인생의 트럭 너머를 보십시오. 힘차게 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승선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용기를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 와간다고, 조금만 더 하자고.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뛰실 것입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 나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권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우리 인생의 길, 이 순례길에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을 더욱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통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현장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신뢰함으로 이 걸음들 가운데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발자국마다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사랑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시고 보호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함께하셔서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